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20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120편부터 121편, 121편 쭉 보시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6절, 7절, 길면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죠. 특별히 134편 같은 경우는 3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굉장히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는 분량도 짧지만 이 짧은 분량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간구, 이 순례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시가 바로 120편부터 134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 계단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성전 안쪽에 계단이 8개, 성전 바깥쪽에 7개가 있는데 한 계단을 오를 때 120편을 낭독을 하고 또 그 다음 계단을 오를 때 121편을 오르고, 그래서 총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낭독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20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0편 표제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순례를 정말 이 순례길을 올라가고 떠나가고 또 성전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핵심은 응답하셨도다는 내용이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는 것이죠. 과거로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보시면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그처럼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 더 기도에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워낙 예측이 불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은 우리가 환난 중에는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알려주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가기 전에 1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가난 중에, 질병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2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또 바뀝니다. 과거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렇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왜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지 3절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 하는도다. 말만 하면 트집을 잡고 말만 하면 공격을 하고 말만 하면 모함을 하고 온통 무시와 조롱을 하는 통에 견뎌낼 수가 없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말만 하면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사람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오래 살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순례 여정을 떠나는 이유가 사실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이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6절 7절에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구원이 현재에 다시 경험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왜 교회마다 창립 기념주의를 기억을 할까요? 교회의 역사, 과거에 그 초라해 보이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기초를 물려주는,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간구하는 그 기초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내용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과거의 구원이 현재에도 일어나기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자른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난을 겪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그 어려운 순간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겨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11개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끝없는 고난과 끝없는 전쟁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응답을, 새로운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마다 환경마다 달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음모와 모함의 치명적인 언어폭력은 성도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기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계략을 꾸면서 오해받는 상황이 오면 이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무너지고 말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졌습니까? 시편의 저자가 지금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올 정도로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짓들, 모함들, 속이는 이런 가짜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알려주죠. 그런 온갖 모함과 수치스러운 그런 언어폭력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기도를 하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이런 거짓된 혀 또 악한 입술로 모함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궁수가 활을 가지고 화살을 날려서 그 화살로 맞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로뎀나무 숯불이 나오는데 로뎀나무 숯불은 오래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 타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한 나그네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불을 피웠답니다. 근데 이 그 불이 1년 후에 똑같은 지역을 지나갈 때 그때까지 타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로뎀나무는 굉장히 오래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로덴나무 숯불 같은 것으로 오랫동안 심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메섹에 머물다, 계단의 장막 쪽에 머물다는 것은 머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머물다라는 단어와 오래 거주하였도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오래 거주하였도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머물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섹의 지역은 어디냐면 야벳의 아들이 메섹인데요. 러시아 부근의 동유럽 국가들을 지금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러시아 부근의 동유럽 국가들을 지칭을 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인데요. 지금의 시리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함하고 텃세를 부리고 말로 공격을 해대는 이 상황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허점을만 보이면 그걸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공격하려는 사람들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금 이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오해와 편견, 모함을 받을지라도 기도로 이겨내며 당당히 맞서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 한마디 들으면 몇 년 동안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삶을 삽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곤란을 겪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라면 그러한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 하고 툭툭 털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차별금지법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문을 한번 뉴스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혐오를 조장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기독교가 또 혐오를 조장하고 소수자를 차별하고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논조로 많은 신문들이 이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실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옳지 않다고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만큼이라도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미움과 적대감이 가득한 이들을 떠나서 매일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이 성도로 하여금 화평, 샬롬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6절을 보실까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화평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평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시인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신앙도 송두리째 무너지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120편은 왜 순례의 길을 떠나는지 6절,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인생이란 순례의 여정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고 하루하루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려니 우리의 심신이 견뎌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순례의 길이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순례자가 떠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하루의 여정, 순례 여정을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머물러 사는 지역에 어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화평을 선언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하고 그 사람들과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싫다고, 그냥 밉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 머물면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 순례 여정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실 때 이 새벽기도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그 화평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화평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떠나시는 분들,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화평을 선언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화평이 되어지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언어 폭력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저 싫다는 이유로,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송두리째 무너지는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그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화평의 은사가 우리 심령 영혼에 가득 차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광양교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선언하고 우리의 심령에 샬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불의와 거짓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넘어가고 미혹되어서 중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그런 유튜브를 또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고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약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와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계숙 권사님 굉장히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를 위기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깨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계숙 권사님과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